거부와 거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비히 켈러라는 작가가 쓴 거절의 기술이라는 책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보통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고민이 되면서 힘든 순간은 다른 때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또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고 또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가장 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잘 거절을 해도 우리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잘 거절을 한다고 해도 거절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야 하고 거절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스킬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거절이 과연 무엇을 위한 거절이냐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거절을 하는 데 있어서도 현명한 거절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현명한 거절이 있어서 몇 가지의 순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거절이 아니라 명확한 거절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저희 아이들이 요즘 대부분 사춘기에 들어갔잖아요. 뭐 하자 그러면 싫었대. 왜 싫은데? 그냥 싫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유가 없어요. 거절이 이유가 없어요. 그냥이 거의 모든 것의 대답입니다. 아니면 몰라가 거의 대답이죠. 단순히 내 마음이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거절에는 분명한 거절의 이유와 메시지가 있어야 나의 의사 전달이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거부 그리고 거절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절을 통해서 거부하는 사람들 향해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눌 때에 오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신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바다를 기준으로 해서 남동쪽으로 약 6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가다라라고 하는 지점이 보이실 것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도시가 바로 이름은 좀 다르지만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평행 구절이 되는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는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다라와 거라사에 대한 지명에 대하여 학자들마다의 견해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의견으로는 이 가다라와 거라사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을 때 동일한 장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 거라사 지역은 요단 동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만큼 번화한 헬레니즘의 도시가 바로 거라사였습니다. 번화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모여서 살아가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도시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습니다. 번화한 도시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마주한 사람이 바로 군대의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군대라는 단어는 헬라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당시의 로마 군대를 의미하는 단위였습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군대에 몇 명의 병사가 있었냐면 약 6,000명 정도의 병사가 있는 군대 단위가 레기온이었습니다. 한국 군대로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투스타가 사단장이거든요. 한 사단에는 보통 12,000명의 병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절반 정도 되는 그 군대가 바로 레기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군대 귀신 들렸다는 것, 그 단어가 레기온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하나의 귀신이 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귀신이 들려서 그를 괴롭게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보가 있다면 이 사람은 옷을 입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무덤에 가는 것 그리 좋아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한국에 살 때는 무덤이 분봉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기는 무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와서는 너무 달랐습니다. 분명 공동묘지인데 너무 공원처럼 잘 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 가보지 않으면, 이 바닥에 박혀있는 비석을 보지 않으면 여기가 진짜 묘지인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좋았습니다.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공동묘지가 대부분 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과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길이 너무 잘 닦여 있어서 묘지라는 것을 모르고 그 산에 올라가면 전망이 탁 트이는 게 가슴이 되게 시원해지는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묘지였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묘지야? 라는 얘기를 들으면 그 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확 달라지는 거죠. 근데 시카고 와서는 또 놀랐던 게, 묘지가 되게 우리의 삶의 자리와 밀접하게 붙어 있다는 것을 보고 좀 놀랐거든요. 그래도 그럴 것이, 산에 가려면 기본적으로 차를 타고 3시간을 가야 하기 때문에 이 근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서 여기 알곤퀸하고 로젤길에 묘지가 하나 있잖아요. 오며 가며 그 묘지를 볼 때마다 이제는 우리의 삶과 죽음이 되게 밀접하게 가까이에 있구나라는 것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난 이 귀신 들린 사람, 무덤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무덤 사이에 살아간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이 부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심지어 죽은 동물의 시체에 몸이 닿는 것마저도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하물며 무덤에 살아가는 건 어떻겠습니까?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부정하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아무도 그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 사람들이 그래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아서 끌고 갈 때 이 사람이 다치거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이 사람을 메어놓는 것이 거라사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말씀 보면 그마저도 끊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어찌할 수 없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딱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순간에 딱 내뱉은 천만의 말입니다. 예수님 뭘 하셨다고? 그냥 딱 마주치셨는데 아직 하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데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 28절과 29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를 보자 소리를 지르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라고 찢어질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더러운 영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수시로 귀신에게 붙들렸는데 손발을 쇠사슬에 묶어둬도 다 끊어버리고 귀신에 이끌려 광야로 뛰쳐나가곤 했습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나누면서 누가복음 8장 전체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위한 거라사 사람들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쇠사슬을 묶고 고랑을 채우는 것으로 귀신이 경련을 일으켜 다치게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지만 아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러한 조치가 어느 정도는 귀신 들린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그를 붙잡았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옷자락을 붙잡듯이 이를 붙잡았다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경련을 일으킬 때면 나의 의지는 다 사라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사라지고 귀신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만 하는 인생이 이 사람의 삶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라사 사람들이 그나마 해줄 수 있는 게 쇠사슬을 묶고 쇠고랑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근데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노력이 다 실패로 끝나버리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정말 온전케 한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사람에서 나오라고 귀신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지난 삶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케 함을 준다라는 거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사람에서 몸에서 나온 귀신들은 돼지 떼에게로 들어가기를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간구를 허락하셔요. 저는 이 부분에서 사실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돼지가 중요한 재산이고 가축일 텐데 돼지 떼로 들어가서 돼지가 비탈길로 달아 내려가서 몰사하면 그 재산이 아까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부정한 귀신이 부정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부정한 것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후에 일어난 거죠. 마침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본 모든 일을 마을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이렇게 반응합니다. 본문의 말씀 35절부터 3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두려운 일을 경험했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거라사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께 떠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예수님께 구하더라라는 표현으로 정중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방해받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분명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지만 그로 인해 자신들이 기르던 돼지떼가 몰살을 당했어요. 재산이 잃었어요. 이방인의 땅에서 일어난 이 사건 앞에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무엇보다 자신들의 것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지켜야 했고 자신들의 삶의 영역을 지켜야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그들의 삶의 자리를 방해받고 싶어 하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예수님 우리를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거라사 지역을 떠나가십니다. 37절 마지막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라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떠나가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때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 저도 예수님과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 애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한번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순간적으로 나도 한번 예수님 따라가 볼까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 제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애원했다라는 거죠. 이 정도로 간청하면 사실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실 법도 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의 말씀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말하여 하라. 그러자 그 사람은 온 마을을 다니며 예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지 다 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분명 예수님을 거부한 거라사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한 복음의 하나의 씨를 남겨두신다는 거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거절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라사 지역을 위한 예수님의 거절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거라사 사람들의 거부에 대해
예수님은 똑같은 거부로 대응하시는 게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요청에 대한 거절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떠나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거부와 거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단어를 거부하다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거부하다라는 가장 적합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마도 reject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뒤로를 의미하는 re와 던지다를 의미하는 젝트의 헬라어가 합해져서 뒤로 던져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제안에 대해서 그 무엇인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뒤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돌아보지도 않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뒤로 던져버리고 신경도 쓰지 않는 겁니다. 그게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거라사 사람들의 행동이 그렇다는 거죠.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이 바로 거부입니다.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그들은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거절은 달라요. 거절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 역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현재 예수님의 상황에서 거절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decline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decline은 라틴어로 아래를 의미하는 D와 기울다를 의미하는 클라인의 합성으로 무엇인가 아래로 향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중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싫어, 야 따라오지 마 라고 딱 잘라내는 것과는 다르게 너는 여기에 남아있으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향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간청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아니야, 너 안 돼 라고 거부하신 게 아니라 거절하신다는 거죠. 비록 거라사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요청에 대한 거절을 통해서 그 땅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떠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림에서 나음을 받아서 혼자 고군분투해야 할 그 사람을 데리고 가시는 것도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남겨두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동은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로부터 내가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거부에 분명히 영향을 받지는 않으시며 걸어서를 떠나가시지만 그들을 복음의 영향 아래 두신다는 것이죠. 발에 먼지를 털어버리시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의 불씨를 남겨두고 떠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수많은 드라마 중에 여러분 저는 굉장히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하나 있다면 바로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한국적 정서에 뿌리를 둔 향수와 따뜻함을 정말 잘 녹아냈다라는 평가를 받는 드라마가 바로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이 극 중에 애순이의 어린 시절의 엄마인 광래 역을 맡았던 염혜란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그 배우가 이번 주에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잠깐 보게 됐거든요. 진행자와 함께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오가던 중에 진행자가 염혜란이라는 배우에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받았으면 여기저기에서 인터뷰 요청도 많이 있었을 것인데 인터뷰를 하나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광고도 찍지 않으셨고요.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영화가 흥행을 하면 뒤이어서 광고가 쇄도하는 것, 인터뷰가 몰려오는 것은 거의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하지만 염혜라는 배우의 행보는 드라마의 흥행에 비해 굉장히 의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질문이었거든요. 이 질문에 대해 이 배우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연기한 광래라는 캐릭터가 저에게는
너무 크고 아련한 캐릭터라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광내가 남아있길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소중한 캐릭터인 만큼 아무것도 묻히지 않고 고이 간직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흥행을 하고 성공을 하면 광고를 찍으려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윤을 더 남기려고 하는 것이 배우들의 사회이고 그 안의 생태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 광고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캐릭터를 살리기 위해서. 귀신 들림에서 노임을 받은 이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옆에서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고쳐주셨고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 것만으로도 복음 전파에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같이 가는 것을 거절하셔요. 거라사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 그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두셔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 남겨진 사람은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건 이후에 그가 전한 결과에 대해서 그것은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를 통해서 거라사 지역 안에 그 이방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거부하는 사람들 향해 거절을 통해 그 씨앗을 남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도 왕을 두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청을 기뻐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야,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려서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그들이 너를 거부한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한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고 나선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들을 위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괜찮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반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고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세우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무엘상 9장 9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무료를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여러분, 사무엘 이전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와 환상을 받은 사람들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지자라고 불린 아브라함이 있었고 모세가 있고 사사겸 선지자로 활동했던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선지자의 등장은 사무엘에 이르러서 있다는 거죠. 선견자와 선지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선견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계시를 받아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정이 시작돼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사람을 그곳 가운데 세우신다는 거죠. 분명 이스라엘 향해서는 나를 거부하였다라고 말씀하지만 나를 거부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 선지자를 세우신다는 것,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말씀이 들려지는 길을 열어두시는 손길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셔요. 거라사가 예수님을 거부하지만 그들을 향한 마지막 길, 또 하나의 복음의 불씨를 남겨놓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거절의 정점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한번 내려와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야, 너 다른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데 너 스스로는 구원을 못하냐라고 하면서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통이 더해져 갈 때 사람들은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서 마시게 하려고 합니다.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주었던 이유는 당시 사람들이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오늘날의 마취제와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입니다.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십자가에서 내려오신 것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지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는 것,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아니라 그냥 고통만 좀 줄여주는 건데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것마저도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온전히 온몸으로 다 이루어내십니다. 근데 그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며 욕하던 그들을 위해서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렇게 기도하셔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의 거절의 정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예수님의 거절을 통한 그분의 마음을 온전히 보여주신다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을 욕하며 모욕하며 조롱하며 거부하는 이들이지만 그들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걸 거절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하려 합니다.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창옥 교수님은 거부와 거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거부는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너 싫어 라고 말하는 게 거부래요. 거절은 상황입니다. 사람이 아닌 상황에 대한 거절.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한 거라사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부를 거부로 대응하시잖아요. 우리 같으면 나 너 싫어, 그럼 나도 너 싫어, 우리 안 보면 돼 라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나도 니들 싫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요청에 대한 거절을 통해 그 거부하는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하는 거죠. 때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요청의 거절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애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절하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또 혹시나 하나님 우리 거절하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서 기도하는 것조차 힘을 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거절은 거부가 아니며 그 거절에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있기 원하는 자리가 아닐지라도 때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두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있던 것처럼 그는 분명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시고 그를 거라사 지역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두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갑니다. 비록 지금은 뚜렷하게 뭐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거라사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바르게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곳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에 믿음의 여정이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계신 이란 찬양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일하심이 멈출 것 같아도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도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내 뜻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주의 뜻을 기다리네.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주만 따르리.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를 지사, 사랑으로 지신 십자가를 주사,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가 계시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께 순복하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 한 번 더 합시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의 발 앞에 엎드리네. 항복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 나를 인도하시네. 주만 따르리. 우리가 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지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예수를 믿습니다. 나의 삶의 영이 안에 거절하신 것 같지만 그것이 거절이 아니라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완성은 아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고 신실하시며 선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거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거절이 정말 우리를 거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시작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음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센 풍랑이 잠잠하여지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시작되어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날마다 경험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절 앞에 우리는 때로 좌절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의 거절 앞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따라 동네로 들어가 예수님이 그에게 행하셨던 일을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신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우리의 삶의 여정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일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주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일하심이 멈춘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실수가 없고 완전하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느낄 때는 때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거절하신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거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시작해 가시기 위한 거절임을 믿고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나가는 우리의 걸음걸음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완성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며 그 자리에서 말씀을 흘려보내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